요한일서 1장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해서 10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사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시작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사도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또는 요한계시록이나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평범한 단어를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평범하지 아니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을 사도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문구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있었다. 늘 보고 듣고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 정도면은 알 거 다 안다. 그 소리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소위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나타남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인성과 신성은 구별되는 것이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성이고 이것이 신성이다. 그러나 그것이 별도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없다. 어떻게 고귀하신 예수님에게 그 인성이 우리와 같은 이런 인성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충만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되지. 그냥
어떤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만 오셨다라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이 혈육을 입은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인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목하고 뭐 손으로 만진 바라 한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인격적인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실체이시고 또 생명의 본질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대답을 과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라는 것은 호칭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높여서 주는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체가 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실체란 말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구원주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거죠. 나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예,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 복음.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 또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미리 오실 예수님을 말씀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근본이 상고, 아예 우리가 계산하는 그 창세기의 그 창조 그 이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 상고에 그리고 태초에니라. 그래서 여기 태초란 말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의 그 태초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태초를 의미하는 거지만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에니라 할 때의 그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도 더 옛날이죠. 더 옛날. 그게 우리가 시간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태초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계산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보다도 더 옛날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태초고 이것도 태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냥 그로부터 들었다, 또 그거를 친히 보았다, 또 우리가 주목하고 그냥 우리 마음에서 그를 정말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뭐 육체는 없고 그냥 영으로만 오신 분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안다. 근데 그분은 진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분이 오신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사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그분의 탄생, 그분의
어떤 삶,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분의 부활, 또 그분의 승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 그분이 나타나신 바 되셨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즉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다. 여기서 말한 그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은요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의 모습을 거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어서 제가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34절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앞에는 33절 마지막 부분에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즉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기 충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하십시오.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뭘 봐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써요? 충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막이 완성될 때에, 그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니 바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의 그 성막이라는 그걸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타나셨구나.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셨다.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일종의 모형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예표로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실체로 나타나셨다. 이걸 요한은 계속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3절 말씀,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 지금 요한이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직접 보고 듣고 했던 그걸 난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는가?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이 여기 사도 요한 일행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사귐, 우리는 사귐, 뭐 우리말로 사귐이라고 번역했죠. 영어로는 fellowship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귐이라고 하고 때로는 뭐 교제라고 하고 또는 뭐 교통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귐이 뭡니까? 그냥 만나서 같이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런 걸 사귐이라고 했던가? 아니에요. 그런 거 사귐 아니에요. 여기서 요한은요, 이 사귐은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는 같이 하나가 된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한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같이 그 생명 안에서 하나로 늘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전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그냥 너희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럼 뭡니까? 만약에 내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면은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늘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친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교제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귐이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역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4절에 나온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아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요?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살아있는 교통은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즉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아주 답답하죠. 답답해요. 뭔가 막힌 것 같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해답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지금 교통이 일어나고 있질 않아. 이거요. 교통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메마른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난 너희들에게 전하면서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우리와의 교통이 있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사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떤 말씀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이 사귐이란 말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뭐야?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14장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은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섞이는 거예요. 공통된 어떤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죠.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서로 이렇게 뭔가 섞일 수가 없어요. 나눠지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어야만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어떤 것이 역사되어진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것을 지금 사도는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실제로 거기서도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해줬는데 한번 거기를 좀 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게 뭡니까? 이때도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는 이유,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케 하려고, 이거예요.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그걸 충만케 하려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도 역시 똑같이 아까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다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너희나 또는 전하는 우리나 다 같이 이 기쁨이 충만하게 그리스도와 또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글,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서론이라면은 이제 5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절부터 해서 아마 2장 한 11절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하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 이제 요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는 거기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그것이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귐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5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저에게서, 여기 저는 아까 앞에서 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게 뭔데? 뭘 전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 1서를 보면서 계속 요한 복음을 또 생각하게 돼요. 거기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 계속 또 연결이 여기 지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의 특징, 빛의 속성에는 어둠이 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순금, 99.99%를 순금이라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순금에는 다른 어떤 쇳덩어리나 무슨 구리나 동이나 이런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게 섞이면 순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금 하면은 말 그대로 다른 이물질이 끼이지 않은 것. 그것을 순금이라고 말하듯이 빛이다. 그러면은 그 빛에는 어둠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갈 수도 없고 거기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어둠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어둠은 자연적으로 이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나는 이걸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걸 난 너희에게 전한다. 이거죠.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 그 빛이 그럼 뭘까 했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기 이제 뒤에 요한일서 4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뒤에 4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속성이에요. 빛이시고 사랑인 것. 그런데 빛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창조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하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섞일 수가 없으니까.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이 거기에 섞일 수가 없으니까 빛과 어둠은 자연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빛에는 어둠이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여기 조금 아까 사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한 그 사귐인데 그럼 거기에 어둠이 낄 수가 있느냐? 그 사귐 속에 어둠이 포함될 수가 있느냐? 구조적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이 포함될 수가 없어. 어둠은 자연적으로 구별이 돼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은 일단 그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사귐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분은 빛이신데 이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부터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은요, 이건 사단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단의 권세가 어두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두움의 권세라 이렇게 하면서 사단의 권세가 곧 어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 빛이 어디에 비쳤느냐? 어둠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이 이 세상 바로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춰졌다. 가끔 우리 밤에 보면은 그 별똥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씩 하고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보잖아요. 그게 하도 신비하니까 사람들이 저건 뭐다 이렇게 갖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걸 보면서 마치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에서부터 어떤 빛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인 그런 영역 속에서 보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사망에 갇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말씀, 그 빛이 생명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또 보면은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빛,
즉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오셨다라면은 그냥 이 세상은 어둠이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서 같이 계시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이, 그래서 무슨 뭐 회색 지대가 형성되는 겁니까? 갈색에 무슨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그냥 갈라져요. 그게 어디에 빛이 어느 어두운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미 빛이 오면 어둠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거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뭐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니다,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 빛 가운데가 아니고 이 어두운 세력, 어두운 그 어떤 권세 속에서 늘 내 행동의 어떤 그 중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하나가 안 되니까. 거짓말이다. 바로 이것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그에게는 빛이 없다. 빛이 있다라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치면은 그는 당연히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단자들이 더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겁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은 바로 이렇게 공통된 어떤 것이 있을 때 서로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누구와 서로 교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앙과 내 신앙이 서로 어떤 공통된 어떤 입장에 설 때에 이게 서로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분들 있죠. 설교를 오래 들어도요 전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못 알아들어요. 말씀이 맥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된 어떤 것이 있다라면요 금방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 금방 이렇게. 그래서 여기 7절 다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빛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시니까 그럴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교통함이 있다, 즉 생명의 흐름이 있다, 이거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 즉 이건 우리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어떤 삶이나 본질 속에는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 무결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질 속에는요 죄가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걱정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또 8절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차라리 죄 없다고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잘 구별한다. 아니, 우리가 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나의 본질의 문제고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7, 8, 9, 10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더
교제를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기 속에 어떤 의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얼마든지 의를 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가 아주 큰 코 닥친 일이 있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걸 발견하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는 아니 어떻게 내 안에 악이 그냥 있느냐.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할 때 아주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하고 여기서 지금 이 말씀. 그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뭐 하여튼 그걸 시인하는 단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 자백이란 말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비춰진 그 빛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의 죄의 문제도 다 처리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만 그것을 시인하면, 여기서 자백하면. 그런데 반대로 난 죄 없는데요. 예, 이 사람은 교제가 안 돼요. 죄 없는데요. 그건 거짓말, 여기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어두운 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안 보이니까. 자기 죄는 빛에 노출돼야만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비춰야만 돼요. 나에게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도 보여요. 이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빛이 와야만이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가 왜 나옵니까? 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시인했고 난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난 이제 지옥 가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돼. 내 육신은 죄를 쫓아가게 돼 있자. 그러나 내 속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고백까지 8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 그게 여기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과정이에요. 그는 자기를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도 난 내 안에 죄가 얼마든지 있어. 내 마음이 그렇게 의롭고 정의롭진 못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죄를 시인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인하는 거예요. 9절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시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이라는 개념은 어떤 항목, 하나님 나 아까 어떤 사람하고 다퉜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자백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라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죄인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았는데도 내 속에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더욱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의 그 어떤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더 자각하면서 더 빛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인할 사람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사귐.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죄의 권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 깨끗게 해준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그 죄 자체가 없어지게 한다, 그 말 아닙니다.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깨끗게 한단 말은. 자, 그리고 여기 다시 그 앞에 7절 뭐라고 그랬냐면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건 죄가 없는 완전함의 문제가 아니고 그 빛으로 자기를 딱 비추게 하는,
그래서 자기를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행한다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춘다니까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내 안이 어떻다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뭐 강요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빛이니까. 그 빛이 내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기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백하면 그 다음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이게 나오잖아요. 사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7절 말씀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나는 계속 하나님과 이 사귐, 즉 교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내게 죄가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나갈지라도 전혀 내가 뭐 죄에 대해서 죄책 안에 갇혀 있거나 양심의 어떤 어둠 가운데 있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를 여기서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은요, 아니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우리 죄를 사하신단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 상태를 그걸 깨끗한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도대체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죄가 없으면은 내 죄를 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계속 빛이 나를 비추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비추게.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죠. 자기를 아는 거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늘 자기를 시인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또 이렇게 내가 죄 앞에 거하는 이런 마음이 있군요.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죄를, 여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죄를 즐기는 것하고 내가 죄를 싫어하는 것하고 이거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 안에 죄가 있어도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재밌거든요. 죄 짓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괴롭죠.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빛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나가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어떤 내용들이 내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다. 또 요한복음 좀 지나서 1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하고 어둠에 거한다는 것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둠에 거한다, 어둠에 행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뭔데?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가야만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의 자백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해결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고
깨닫고 시인하고 내놓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놓는 거. 이게 여기서 시인하고 자백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거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을 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우선 이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이 이 빛을 몰라요. 두 번째는 빛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지도 몰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럼 깨닫는 사람은 이 둘을 다 깨닫게 돼요. 그 빛을 보게도 되고 빛을 알게 되고 빛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지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빛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말하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위치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기만하는 거다. 우리를 기만한다. 기만, 속인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속여요. 그 얘기가 로마서 7장에 그대로 나와요. 한번 거기를 좀 보십시오. 로마서 7장 말씀.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은 죄에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죄에 속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이 그렇게 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냐.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죄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네.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네.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속이고 있으니까. 참 자기가 죄에 속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은 순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가 없다. 이렇게 아예 그냥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죄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죄가 내 속에서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자백한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단 말을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여기서 자백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어떤 그 문구적으로 원래가 그런 의미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자백이다. 하나님이 이게 이렇다. 그럼 나도 이거 이렇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그럼 나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악이다. 그럼 나도 이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게 자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나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보는 것처럼 나도 그 죄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7장 여기 또 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아까 11절 말씀 보았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다. 이게 사도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자기에게 비쳤을 때에 비로소 보게 되는 대목이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였네. 자, 이렇게 하고 또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받은 사람의 위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에 말하면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자백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 한마디로 죄의 자백은 나 죄 없어 말하는 사람은 요 앞에 있잖아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죄 없다 하는 사람과 반대의 위치에서는 나 죄 있어 이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 이게 자백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어. 죄의 시인, 죄의 시인.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시인, 내 속에 거하는 죄, 그것에 대한 시인, 그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자가 아니다라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일 뿐더러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보내주신 것인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 했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계속 지속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것이지 내 원래 죄가 싹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에요. 늘 죄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했는데도 내가 죄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정말 시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인하는 것은 자기의 본질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까 7절에서도 그랬고 9절에서도 그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여기 요한일서 여기에 내가 정말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1장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쉽지가 않죠. 제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많이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일서와 그리고 로마서 7장 그리고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